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까지 4시간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인들이 5명이나 그 족보에 등장한다는 것이었고, 또 이 족보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왕이었기 때문이고, 또 그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 다윗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왜 14대, 14대, 14대로 나누었는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가 또 14대. 왜 이렇게 14대, 14대, 14대로 나누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5글자로, 어려운 말 5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름이 갖고 있는 숫자의 합이 14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14대씩 끊어갈 때,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도 다윗이 강조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리아가 선택이 되었고 왜 요셉이 선택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혼하기 전에 약 1년 동안 약혼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혼 제도가 있었죠. 이 1년 정도 약혼 기간이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같이 살지만 않지 사실상 율법적으로나 사회법적으로 결혼과 동일한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하는 것도 나 너랑 결혼 안 할래, 파혼이야, 이렇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에도 절차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이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파혼하는데도 절차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성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은 다른 이유로는 파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거든요. 파혼하는 것도 절차가 있다. 그러나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이 끝나고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 보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은 했는데 동거하기 전이라는 말은 바로 이 약혼 기간 중에 아직 같이 살지 않지만 이미 약혼은 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여러분, 약혼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고, 사실 가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이 집이
여러분 거의 이웃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인 것은 당연하고 거의 이웃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약혼한 요셉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마리아가, 내가 약혼한 사랑하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누가 이 사실을 알려줬을까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줬을까요? 천사가. 그 전에 요셉이 알았습니다. 천사가 알려주기 전에 요셉이 알았습니다. 요셉에게 그럼 누가 말했을까요? 네. 생각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아마도 이 앞뒤 정황상, 성경의 앞뒤 정황을 보면 마리아가 직접 요셉에게 말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 나 임신했어 그냥 이렇게만 말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요셉, 어느 날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진짜 나 임신했어. 요셉의 반응. 여러분들이 여기 남자분들 많지는 않지만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김기환 집사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기환 씨, 나 성령님에 의해서 임신했어. 이러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아유, 대단하십니다. 저 같으면은 웃기고 있네. 변명하지 마라.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오더니만 요셉 나 임신했어요. 그걸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어. 이걸 고지곧대로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찬이도 씩 웃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믿어줄 만큼 바보는 아니거든요, 요셉이. 참, 여러분, 왜 제가 마리아가 요셉에게 직접 말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노란 부분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요셉이 뭘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까? 약혼 상태를 끊으려고 한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요셉에게 말했거나 아니면 마리아의 부모나 요셉의 부모가 먼저 알고 요셉한테 이런 말을 했으면 여러분, 이거는 가만히 끊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안 됩니다. 이미 난리가 나도 큰 난리가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리아가 요셉에게 직접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는 분명 앞뒤 전후 상황까지 이야기했을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렇게 임신을 했어요. 요셉이 마리아의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믿었다 뭐 안 믿었다 둘 중에 하나인데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으니까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한 것이죠. 믿었으면 여러분, 와, 내 약혼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인이구나, 더 사랑해 주겠지. 요셉이 들었지만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분명 마리아에게 다른 남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인과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요셉은 끊으려고 했던 것이죠. 비록 드러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요셉은 파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본문 20절에서 말씀하듯 어떻게 이것을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가만히 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 약혼이 율법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결혼한 것과 매한 가지였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너랑 파혼이야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절차대로 하려니까 요셉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성적인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이 파혼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놔놓고 말을 하게 되면 요셉 자신은 의롭게, 요셉은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저 요셉 불쌍해서 하나 이렇게, 여러분, 자기는 괜찮지만 이걸 밝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다치게 되죠.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이 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만 죽고 말면은 다행이지만 그녀의 가문 자체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 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율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이 있죠. 요셉은 율법대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율법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분, 요셉의 태도는 율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율법대로 하면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요셉은 율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거든. 그런데 지금 요셉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그럴까? 왜 그럴까요? 어느 날 예수님에게 율법 선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었겠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시골뜨기 갈릴리 출신의 랍비라고 하는 저 예수가 그거 알겠나? 율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613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율법을 지가 어떻게 알겠어?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겠죠.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계명들 중에는 큰 계명이 있는가 하면 작은 계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다는 말은 작고 둘째가 되는 계명들, 작은 계명들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 율법,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도 그것과 같다. 첫째와 똑같다는 말이죠. 큰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 큰 계명이라는 말은 작은 계명들을 다 포괄하는 포괄적인 계명을 말하죠.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냐?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은 작은 계명에 해당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계명은 큰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작은 계명을 어겼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요셉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큰 계명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분명 실망했을 것이고 분노했을 것이고 배신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내가 악을 당했으면 그대로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갚아주라.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불쌍하게 여겨요. 야, 혼자서 저 아이 키울 수 있겠나? 혹시라도 가문을 욕보였다고 가족들에 의해 가지고 오빠들이나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명예살인을 당하지는 않겠나? 이것이 공개되면 마리아나 그의 집안은 어떻게 되겠나? 요셉은 자기 분노보다 마리아를 배려하고 그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요셉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도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여러분, 요셉의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을 천사를 통해서 탁 듣는 순간에 여러분,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마리아의 말이 맞았구나. 세상에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까지도 알려주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의로운 행동이 그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요. 또 하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젖을 먹을 때 어떻게 자라셨고 어떻게 울었고 응애 울었는지 앙앙 울었는지 여러분 그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구는 압니까? 누구는 압니까? 요셉은 알죠. 요셉은 다 지켜봤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지켜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된 거죠. 왜요?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다음에 마리아가 임신하게 하시면 안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도 알고 오해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과 같이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났다면, 아무리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해도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과 아예 약혼하기 전에, 그죠? 요셉과 약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 마리아를 처녀로 그냥 평생 살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약혼하기 전이라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거나 결혼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겠죠. 또한 당신은 아버지 없는 아이를 엄마 혼자서 미혼모로 키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성장하는 동안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약혼한 후에 가장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은 마리아가 임신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주변에 한번 주위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너그러운 사람이 됩시다. 요셉처럼, 여러분, 요셉처럼 좀 친절한 사람, 깐깐하고 까탈스러운 사람한테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은혜도 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 은혜도 안 임해요. 여러분, 잘 안 임해. 은혜 받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그런 분들은. 그런데 너그러운 분들, 친절한 분들은 하나님 은혜도 잘 받아요. 깐깐한 사람들, 율법의 사람이 돼가지고 남을 지적하고 용서하거나 배려하려고 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참 불편하게 만들어요. 있으면 불편해. 내 또 뭐 실수해갖고 뭐 말 들을까봐 싶어갖고 같이 있으면 불편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런 사람 되지 말자. 여러분, 남이 나를 좀 만만하게 보는 거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오히려 좋아요. 여러분, 나를 좀 만만하게 보고, 그래서 농담도 툭툭 던지고 편하게 대하기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 서로 마음이 열린다고. 그런데 뭐 조그만 일 하나 가지고 그러면 피곤해요, 여러분. 그런 분하고 같이 있으면 피곤해요. 밥을 먹어도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얹혀갖고 막 소화제 먹고 막 따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사람 되지 말자. 여러분,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원칙이 아니라
배려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원칙이 중요합니다. 네, 원칙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배려예요. 배려. 원칙은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배려는 항상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새로워줍니다. 나는 좀 배려가 많은 사람인가?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인가? 내가 만약에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으면 여러분 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자꾸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셔요. 원칙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여러분, 원칙은 사람도 죽일 수 있다. 배려는 사람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도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요셉보다 더 놀라고 기가 막혔을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누굽니까? 더 기가 막혔을 사람. 요셉 부모님이요? 요셉 부모님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죠, 여러분. 마리아가 왜 더 놀라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가 생긴다고 하니까. 본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 18절 한 절로 이것을 간략하게 묘사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는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마리아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처녀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음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주죠. 여기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 여러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순종하겠다는,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죠. 내가 지금 처녀인데 임신하게 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쉬운 일이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천사의 말을 마리아가 자기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약혼한 요셉의 분노와 배신감을 마리아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와 약혼한 그 사랑하는 요셉이 가지게 될 절망감, 그 배신감, 마리아는 아예 요셉은 안중에도 없는 것일까요? 자칫 요셉과의 약혼이 파혼당할 처지가 될 거라는 것도 마리아는 여러분 알지 못했을까요? 자기는 간음죄의 제목을 뒤집어 쓰고 돌에 맞아 죽게 될 위험성을 그걸 몰랐을까요? 자기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그 치욕을 뒤집어 쓰게 된다는 것을 마리아는 몰랐을까요? 알았죠, 여러분.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는 약혼한 자신이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따지지도 않고 항의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요셉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제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네, 우리 가문은 완전히 풍비박산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는 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순응하고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마리아의 믿음 때문이다. 어떤 믿음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확실하다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남자 없이 처녀인 자기가 임신을 하는 이 일이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대단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셉도 충분히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만들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 가문도 풍비박산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신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맞아 죽지 않게 할 거고, 요셉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 것이고, 우리 가문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일을 순탄하게 진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마리아의 가문이 수치를 뒤집어 쓰지 않게 하고, 마리아도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끌어안고 끙끙거리는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마리아를 지켜주시고 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도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문제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정혼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요셉이 마리아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요셉이 마리아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율법만, 원리 원칙만 고수하는 깐깐하고 까칠한 사람,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고 지켜줄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도 같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말은 요셉도 같이 선택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요? 그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실을 듣고 나자마자 요셉은 서둘러서 마리아와 결혼식을 서둘렀을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리아가 이 아이를 낳아도
이런저런 잡음들이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잉태하기에 적절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마리아의 믿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을 먼저 좀 생각하는,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머리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면 지금 일어나는 나의 문제 얼마든지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 믿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